할렐루야. 12월 21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부터 며칠 동안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그 제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방인을 포함하여서 쓴 그런 말씀이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를 쓴 그런 때는 베드로가 AD 68년경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거의 죽음을 임박하여서 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요. 내가 나이가 늙었고 이 분위기로 봤을 때 내가 몇 년을 살지 못한다. 이제 1년을 살까 2년을 살까 그 정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면서 쓴 책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서신서는 항상 초반부에 보면 인사말이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리고 사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도 또 나는 사도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우리의 그런 사역과 우리의 그런 그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지요. 내가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내가 가진 자부심은 사도의 그런 그 모습으로 가지면 우리가 목장을 세울 때 큰 그런 힘이 되지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게 베드로가 거의 죽음을 임박해서 썼다 그러니까 거의 유언과 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래, 나도 언젠가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말씀을 받았고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는 앞장서서 교회의 그런 대표자로서 위기를 막아내고 교인들을 이끄는 그런 가운데 이 전 세계의 그런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죽음을 앞두고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교회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큰 핍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AD 64년에 로마의 그런 대화재가 있었지요. 이 대화재가 있었을 때에 네로 황제는 자기의 그런 정치적 그런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기독교인이 이것을 불을 낸 것이 아닌데 기독교인이 로마의 큰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 박해 속에 결국은 베드로도 죽게 되고 사도 바울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박해가 범람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큰 그런 핍박을 보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사실은 베드로 전서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나서도 딱 보니까 아직도 이 교인들이 이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 암시가 2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인사말 초반부에 주 예수를 알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앞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교리, 생명의 교리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 고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다시 또 아는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거기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신자들, 핍박을 당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조금 더 네로 황제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마 시대의 그런 박해 때문에 그 당시에 당하는 그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고, 이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교리적으로 흔들려서 지금 이단의 그런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를 더욱더 중요한 그런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어떤 문제로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로마 시대 때는 보통 영지주의가 범람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한국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샤머니즘이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시대는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요즘 시대는 그냥 물질 만능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계속 시대마다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가 오기도 하고 샤머니즘이 오기도 하고, 지금은 물질 만능으로 범람하여서 예수님을 알 때도 물질로서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정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 그 권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 영광과 덕을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 연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다시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의 그런 위치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지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단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정을 다하여, 5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여, 덕에 지식을 더하여, 지식에 절제를 더하여,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이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해서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마지막 사랑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강조하는데, 그 내용을 1장에 아는 문제를 연관해서 5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8절 보면요, 조금 더 후반부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10절에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워주기를 원합니다. 왜 일깨워주기를 원해요? 13절에 보면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장막이 내가 이제 정말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16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영지주의 근거에서 어떤 문제에 흔들리고 있는가? 16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 사람들이 조금 흔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 온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빨리 온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재림이 올 것이니까 우리가 사는 거 어차피 막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재림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다시 2장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생생한 그런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그 말을 주고 있구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면 좋고요. 베드로 사도가 당대의 그런 성도들에게 했던 그런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런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런 방식은 기도와 말씀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잘 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좀 주관적인 것이어서 늘 예수님을 삐뚤어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로 알아가면 예수님을 권능적으로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주관적으로 알게 되면 그게 자꾸 삐뚤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잘 알려면 예수님의 그런 뜻을 정확히 알려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자꾸 보면서 예수님을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 풍성함으로 알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든든함 가운데 서야 되죠. 특별히 당대에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이 어떤 형태로 자꾸 변화되는가, 어떻게 변화돼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당대에는 특별히 재림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재림에 대한 이슈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정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날은 막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요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그런 삶이 더 나태해지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물질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마치 이단과 같이 이단의 그런 유혹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핍박으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편할 거야. 이렇게 되면 풍요로울 거야. 이렇게 되면 재미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잘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따바침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강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내 삶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실질적으로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죄인이고 그냥 먼지처럼 사지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데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런 은혜의 그런 그 말씀을 분명히 아는 그런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냐며 굳게 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반치카 목장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펼칠 때마다 그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반치카 목장에서 또 후원하고 있는 강강욱 선교사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 그 인생을 드리며 열정으로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형편과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선교의 그런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과 우리 교회가 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담는 그런 삶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 제자를 삼는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열매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12월 21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